우리 새해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담대히 선포할 때에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이 이 모든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때가 당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좀 무서운 현상인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정신 구조를,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당도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안타깝게 관찰한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하고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몰입을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살던 이 미국과 캐나다에도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지하철을 타면 보게 되는 광경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공허를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이 콘텐츠들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소위 중독으로 내 내면에 있는 공허를 채우는 거예요. 더 강한 중독으로 말미암아 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공허한 뻥 뚫린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로 사람들이 어떤 사색이라든지 깊은 사고 같은 것들이 불가능해진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 발전의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절대 이 과학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글 지도 있잖아요. 구글 맵.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막힌다, 또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좀 더 뭐 교통 상황이 이렇게 됐다, 무서울 정도로 추적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 않지만 사실 이 구글은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안방에서 뭐 예를 들어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도 그걸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기술이 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는 거, 그죠? 소위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 앞에 제가 정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같은 과학 발전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이 과학 문명이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질병, 범죄와 고난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발견이 이 인간 안에 뿌리내려 있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답은 아니다예요. 이 통계 자료에도 봐도 지난 10년 사이에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불안장애다 같은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정신과에 가보면 소위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학적 진보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이 죄 문제로 허덕이는 우리 인간들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마가는요, 자신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지금 자신이 복음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말하겠다. 누구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복음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볼 때요, 제일 큰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복음의 부재예요. 한국 교회는 복음이 많은 것 같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궁극적인 해결책인데 사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좀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다 알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몰라요.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텐데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선포이고, 두 번째는 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은 조금 원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또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요소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전파하여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전파하여는요, 영어로 preaching입니다. preaching. 저와 같은 이 설교자를 preacher 그러잖아요. 설교자다, preaching한다. 근데 이 원래 헬라어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사실 preaching이 아니라 declaring이라 그러는데 선포에 가깝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죠. 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단어는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쓰이던 단어예요.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나 황제의 자손들을 어떤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신의 아들이 어떤 분들이죠? 군대를 가지 않은 신의 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의 아들을 갖다가 이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한 거예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신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기뻐하면서 선언한 겁니다. declare 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당신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기였어요. 절대 신은 오직 황제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즉시 그 의미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가 섬깁니다 하는 고백하는 즉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황제의 존재와 사역만이 과연 이 선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포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절대 권력과 정면 대결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 황제와 지금 대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재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황제의 복음을 들어왔다. 황제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야. 내가 지금 선포한다. 너희를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야. 너희가 진짜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존재에게 임하게 되면요,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 시대의 정신이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잡아 죽인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내가 이 선포,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했는데 펑펑 울었잖아요. 여러분, 이 울음의 의미는 사실 어떤 실패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인생 전체를 다 걸었었던 거예요. 어부였던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의 길로 들어섰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예수님께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어떤 실패감이나 예수님께 대한 어떤 죄송함,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완전히 뒤엉켜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여러분, 이때 쓰인 단어가 오늘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 절망감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담대한 사도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 10년 가운데 담대함이 임한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장에 끌고 갔어요. 고문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고난도, 어떤 핍박도 뛰어넘는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교회가 회복돼야 할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집사님이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쳐있는 영혼, 상한 심령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것, 어떤 간헐적인 소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모든 영혼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린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동시에 들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또 다른 영혼을, 또 다른 지친 영혼, 상해 있는 영혼, 절망하고 있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터져나와서 예수님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볼 수 있는 이 복음의 요소는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때가 찼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 헬라어는요, 호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때가 아니라 그때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때 그 시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띄어야 됩니다. 그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데 어떤 특별한 때를 지칭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때. 특히 여기서 쓰인 이 카이로스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부각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암기를 해놔야 돼요.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해요.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시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껏 말해온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당도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건져내는 사건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가 지금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선포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만세전에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 계획이 도대체 무슨 계획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점점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영화롭게 만드시겠다.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전제적인 어떤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정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변하죠. 굉장히 잘 변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아내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죠? 여러분, 또 우리가 곧잘 의지하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상황이 잘 바뀌어요. 어제 좋았던 상황이 내일의 이 두려움의 상황으로 바뀌어서 절망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조금만 흔들리고 내 마음이 식어지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바뀌셨으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변경하셨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혹시 하나님이 이 내 삶에서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담대히 지금 말하고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간 확실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좁은 시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조망하시는 분이세요.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무슨 말이죠?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창조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원성을 말하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당장 겪는 어려움에 허덕이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힘겨워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황, 내 감정 의지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신년을 살아가시면서도요,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상황을 의지하면요, 아파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최고의 신앙인이 된 것 같습니다. 찬송을 해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제 막 금방 응답하실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다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신년 시작할 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언제 이 은혜를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리에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상황 의지하는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 상한 마음, 내 절망적인 상황 다 하시는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 고백하자.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래도 믿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됐어요. 이 죄의 결과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사실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종종 언급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구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죠.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뭐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3200년이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네요. 이사야서 4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구약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곧 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메시아가 온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내가 약속했던 그 구원자가 곧 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아픔을 신원하실 거야. 죄에 빠진 너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거야 라는 예언입니다. 그 후로 80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가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 때의 특징이에요. 항상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이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에 근거해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아는 자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다림은요, 단순히 인내가 아니에요. 뭐 이 꽉 물고 내가 한번 기다려보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이를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준비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력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하면 사실상 다 끝나는 거예요. 슬픔도 눈물도 어떤 절망도 다 끝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날이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아가 사력을 다해서 바로 그때를 향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드러난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요,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예, 이 부분은 간략히 적용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선포한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흔히 이 복음 그러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종종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데,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내 자아의 통치, 환경의 통치, 그 누군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맞는 사실입니다만 이건 사실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한 겁니다. 올바른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즉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이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정의를 외쳐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의를 주는 분, 정말 우리 한국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혼란한 상황들이 있지만 진짜 정의를 주시고 진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중심 가운데서 느껴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평안함이 없고 너무너무 힘겨워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워봐도, 어떤 일확천금으로 채워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 이 불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진정한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넘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코미디 프로나 어떤 드라마 보면서 얻는 기쁨은 굉장히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자매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되는 기쁨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아도 그냥 콸콸콸콸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너의 이 배 가운데서, 너의 중심 가운데서 생수가 터져나온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 한국적인 상황 때문에 때때로 이 아버지의 부재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한국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지역은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이 한국의 무서운 아버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참 그렇지 못한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상하신 그런 아버지세요.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또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선포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올 한해도 이 성품에 기대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때때로 낭망이 찾아오고 눈물이 쏟아질 때도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정말 그 놀라우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걷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그냥 배만 두드리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방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뒹굴거리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면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아직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지만 몸부림치게 됩니다. 혹 죄를 지으면요, 내 안에서 통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금세 그 성령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2019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악을 멀리 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전도하세요. 우리 이제 전도팀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러 뛰어나오세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던지십시오. 그냥 적당히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 전부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만 성령 충만하고 주일날 나왔을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진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을 때요, 이 복음을 내가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그런 열망함이 일어나십니까? 존 몬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보게 되리라.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심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전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